(1909년도에) 미국의 존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학생이었던 존 모터는 구두 수순공에서 목사가 되었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배웠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 또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1909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1909년도에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한일 합방하는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와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들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한말, 김규식, 이상재 이런 분들 아시죠? 역사책에서 배웠으니까. 200여 명을 예수 믿게 하고 200여 명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신시대시죠.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전초기지가 되는 200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한국 땅에 1909년도에 왔을 때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뭐라고 하느냐. 이 미개한 나라.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대요. 그래서 전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고 하지만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이제 심리학 용어 가운데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의 용어에.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의 경향성을 잣대를 두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결국 자기 경향성 때문에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내일 바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 오는 거예요. 왜냐?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경향성을 검토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답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삽니다. 이 타인의 고통을 좀 더 같이 나누고 서로 위인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 사람 인간답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에서는 자기의 경향성 때문에 사람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20몇 년 동안 30년 몇 년 동안 자기 가계도에 살던 이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남자가. 여성이 이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이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지금 50년째 풀고 있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풀어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미해결된 과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경량성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쓸 수 없고 바꾸어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많던 고집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외줄타기와 똑같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 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요, 이 부부가 이민을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남편은 의사고 딸도 성공했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와 딸을 그 저택하면은, 미국에 저택하면은요, 몇십억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몇백억 하는 그 저택에 빌리지에 살면서 아내와 딸을 총으로 쏘 죽이고 자기도 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고요. 한 아내가 딸이 있던데 이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거기도 저택에 삽니다. 좋은 직장이고. 그 남편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다른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경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 기능의 평균 사용량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몸에 이 목 밑으로만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어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는데 이 목 위로는 관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인간의 한 24% 정도 뇌를 쓰면은, 활용하면은 자기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대요. 64% 정도 쓰면은 타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대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뇌 건강만 유지해도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카페인이 많고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압박감 때문에 뇌 건강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4% 쓴다. 그러면 66%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정 목사님이 컴퓨터 공학과에 국립대학에 30몇 년을 근무했어요. 목사님, 매일 컴퓨터 합니까? 안 하세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전공 안 했는 사람은 다 하고 있잖아요. 휴대폰 놓고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24% 쓰다가 가는 거예요. 66%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어린 소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망설이지 않고 그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구했습니다. 그 소녀를 얻고 현관을 나올 때 머리 위로 떨어지는 불붙은 나무 들보로부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요. 그래서 손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수도 치고요.
화재 사건이 일어난 뒤에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잘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겠지요. 마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 소녀가 아름답고 착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 때문에 마을 사람 중에는 부모 없는 그 소녀를 딸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입양하려고 하니까 법정에 갔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얘기합니다. 난 돈 많기 때문에 내 재산을 이 소녀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나에게 입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유학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겠다. 나에게 입양을 해달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대한 정치가로 만들어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문을 확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그 소녀의 팔을 잡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한 손에 전체 화상을 다 입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 길이 되어주십니다. 정승호 시인이 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는 나라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글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스스로 가기는 힘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길로 또한 우리의 경향성을 다 파괴시켜 주시고 새로운 경향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길인 줄 알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보에 보면 행복탐구 보고서를 했는데 거기에 청소년기, 청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은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전 세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대한민국 1등입니다. 부모는 이런 자녀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합니다. 노후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청년기 결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 문제가 생겨나. 우리 꼬마가 직장이 되었어요.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오늘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당에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몫은 당당하게 아버지가 해내세요. 이렇게 내려와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지금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50만 명입니다.
이 네팔에 사건 터졌잖아요. 네팔이 45만 명이었습니다. 네팔은 그래도 괜찮은 게 평균 나이가 26세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이 50이에요. 평균 나이가 26세라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주거 문제, 이것 때문에 부모는 뭡니까?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시키고 다 하고 떠나보내고 나면은 부모들은 뭐냐?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어른들은 준비되지 않는 노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해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인생길. 밀레의 유명한 그림 가운데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일어설 준비를 해서 발자국을 떼어서 걸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걸어가는 그림이. 그리고 위태로운 그림, 이렇게 이제 걸음걸이를 준비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냐? 엄마의 손인 거예요. 이 아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엄마가 아이는 보지 않는데 뒤에서 양손을 펼치고 있는 이 밀레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후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끊어난 것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팔자는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있을 따름입니다. 불행한 팔자는 없습니다. 불행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죽을 팔자는 없습니다. 죽을 생각이 있을 따름입니다. 망할 팔자는 없습니다. 망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자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자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카소라는 유명한 현대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25 한국전쟁의 참혹상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 그림이 있어요. 한국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뭐냐? 평화라는 그림입니다. 평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은 묘하게 고기를 키우는데 어항을 그려놓고 그 어항 안에 새를 넣어놨어요. 그래놓고 그 그림의 제목을 평화라고 해놨어요. 평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피카소에게. 왜 어항에는 물고기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새가 들어있는데 평화라고 하느냐? 새는 어항 속에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좋은 조건을 주면 어항에서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평화롭게 머리를 맞대려서 의논하면은 새도 어항 속에서 살 수 있듯이 평화가 없을 때 문제가 복잡해지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평화로운 가운데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피카소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믿음을 키우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코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는 길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도움 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신 분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형에서 미래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시인이었던 브라우닝이라고 아시죠? 브라우닝 시인. 피파가 지나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피파라는 불쌍한 소년은 가난하고 남에게 구박받고 있는 천덕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파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교회 나가서.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난 뒤에는 늘 기뻐하고 웃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파가 주특기가 뭐냐? 피리를 잘 보는 거예요. 피리를. 이 소녀가 기도하고 깊은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피리를 불면은 천사의 소리같이 그렇게 났대요. 감동을 그렇게 주었대요. 그래서 이 소녀가 피리를 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훔쳐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피리를 불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도둑질을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가정 문제가 있을 때 피파가 지나가면서 피리를 부는데 그 집에 가정 문제가 해결됐대요. 또 어떤 분은 돈도 많고 유능한데 욕심이 많아서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피파의 이 피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환원하게 됐대요. 어떤 곳에 지나가는데 사람이 너무나 온통해서 분노에 차 있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 피파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여기저기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되겠죠. 우리가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저 꼴짝이, 복음이 없는 꼴짝이, 동네에, 교회도 없는 동네에 어느 날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처음 교회 갔던 10명이 다 예수를 믿고 7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란 동네입니다. 흑자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이요. 여러분, 건물에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방마다 열 수 있는 키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당하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믿음만 있으면은 그 해결의 길을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합니다. 그렇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고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오늘 앞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그 분야의 최고인데 40대인데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의사예요. 근데 자기에게 암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거기에 권위자 동료들이 이 배를 열어보니까 인생이 끝나버렸다. 남은 살렸지만은 자기는 못 살리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도 못 가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 베토벤 아시죠? 이 사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뒷골목을 잘 찾아갔다고 합니다. 뒷골목. 뒷골목에 누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못 먹고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뒷골목에 가니까 어느 날 밤에 혼자 산책을 하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난한데도 이 피아노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베토벤이 직접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것이라고 코치를 해 주었답니다. 그 밤에서 아침까지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 그 아이에게. 그런데 그 아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달빛을 통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을 베토벤을 통해서 그 소년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 알지요? 이 사람도 뒷골목을 다니면서 빈민구를 늘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노니까 유리 조각을 다 주웠대요. 그리고 호주머니 넣었대요. 보고 있던 경찰관이 베토벤 보고 그 호주머니 넣는 것이 뭐냐고. 그래서 그 경관이 페스탈로치 호주머니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다 유리 조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는데 불편할까 봐 싶어가지고 자기가 유리 조각을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여러분, 베토벤이나 페스탈로치나 그 사람들의 교육 이념은 대단했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은 곳에, 가능성이 없는 곳에, 절망한 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사이드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 공부를 4종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상담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육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박사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여러분,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까? 하니까 공자가 그랬습니다.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날 다른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하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제 찾아왔던 그 제자가 찾아왔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해놓고 왜 저 친구 보고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재시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공자가요.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경량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를 하고 진로검사를 하고 다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핵심 포인트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도 하루에 3분의 1밖에 일하지는 않지만 일할 때는 집중해서 한대요. 사람을 물 때도 집중해서 문대요. 장로님 맞습니까? 장로님 벌하니까. 벌에 제일 많이 물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우리 성장로입니다. 벌 키우니까. 벌이 그렇게 3분의 1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집중한대요. 이런 개미도 일을 할 때에 완전 집중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좀 집중합시다. 당연한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고가 왔습니다. 본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50대인데.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성공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반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그 사람이 50대 초반에 사람이 부고가 왔는데 보니까 그 부고가 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이들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오늘처럼 흘러가리라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일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항상성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부정검사가 쓰던 책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인데요.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사람이 죽는 순간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했는데 그 나부로 그 관을 밀봉했는데 밀봉해놓고 딱 보니까 그 시체를 넣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밀봉을 두껍게 낙관으로 밀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마선이 확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영혼이요. 여러분, 부장검사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를 보고 엄청나게 놀라서 자기가 책을 쓸 때 그 내용을 여기 넣어놨더라고요. 뭐냐? 그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영혼을 불러가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것을 고백해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헤밍웨이는 마지막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은 도쿄 북방에 니꼬라라는 명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폭포가 있습니다. 광폭포에 옛날에 일본의 가장 유명한 명문인 제1고등학교의 수료생 가와바다라는 사람이 투신해서 거기서 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팻말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가와바다가 죽었다. 결코 인생을 함부로 어리석게 자살해 죽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밍웨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가와바다가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수재이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인생을 어떻게 보았을게 죽었겠습니까? 빅토르 위고의 바다의 노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부주의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헤엄을 치고 자신의 노력을 콘도를 부르면서 바다 속에서 헤엄을 쳐서 나오는데 해초들이 그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죽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인 레미제라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불과 빵 한 개 훔쳐먹고 20년
감옥에 갇혀서 징역 생활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가 나온 후에 자기 전과자 이름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모든 것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파리 시장까지 되었지만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노래하는 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좋을 때, 자기의 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무능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의사가 돼서 아들에게 온갖 투자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하고 살겠다고 엄마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하고 살래 그러던 놈이 장가 갔는데 금방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한 주일도 안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뭔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집에 올 때는 잠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자기 색시 보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일어서서 가뿐대요. 용돈도 안 주고. 월급 받아가지고는 한 푼도 안 주고. 그 엄마는 이 아들이 자기 운물이라고 생각했나.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데 이 자식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색시 손잡고 나가버리더라.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얘한테 생명을 다 걸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내가 운물이 되어서 자녀가 여기 와 먹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두레박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면 자녀에게 부림받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하루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내다 버려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돌아가셨는데 7일 후에 옆집에서 발견을 했는데 가보니까 돈이 700만 원이 있었어요. 봉지에. 거기다 뭐라 적었느냐. 내 아들에게 이 돈을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가지고 많았는 돈이래요. 임대 아파트에 국가에 주는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수소문회가 찾아보니까 그 아들이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100배 배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 어느 목사님께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요. 뭐 대통령도 오고 장관도 오고 이런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날뛰고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장관을 맡겼는데 저 있는 데 와서 큰절을 하면서 이러더랍니다. 당군 이래로 당신이 최고의 성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큰절을 하면서. 그런데 이 자식이 저를 배반해 지금은 가장 저에게 총질을 하는 반대쪽에 가가지고 줄 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군이 어떻습니까? 다 좋을 때는 폐하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이나 친구나 자식이나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 있는 거 좋습니다. 사랑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운물인 줄 알고 기대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연한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주님같이 진리가 되고 말씀을 던져주고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키워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들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